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권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거칠 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러운 한파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복된 주님 앞에,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은 가을을 맞아 불긋불긋 물들어가는 저 단풍잎처럼 저희의 삶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며 저희 심령의 영이 예수님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구별해 주셨지만 애정과 욕심에 쉽게 넘어져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한 채 세상과 짝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교회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후반기 성경 통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여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 주님께 무릎 꿇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달 말에는 당회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2022년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논의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꿈과 비전이 보이며 역동적이고 건선적인 일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백성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며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지도자들이 이념 갈등, 당리당락, 사리사욕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거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문에 있거나 멀리 떨어지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국 땅에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심령마다 채워져서 깨달음을 더하시어 그 말씀으로 큰 위안과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성으로 영상으로 안내로 예배를 돕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저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위대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대상자는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문회 대상자의 눈높이와 일반 국민의 눈높이 중에 누구 눈높이가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더 높아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학생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선생님 눈높이가 학생 눈높이보다 낮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학생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원래 학생보다 높은 눈높이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다만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끔 학생 눈높이로 자기 눈높이를 낮춰줄 뿐입니다. 선생님은 절대 목표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에 그치도록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눈높이는 일반인의 눈높이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반인보다 눈높이가 높은 사람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자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자기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렸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자기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 국민의 기대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눈높이는 어떠실까요? 우리의 눈높이보다 낮을까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눈높이는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를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설교일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나에게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예 겉옷까지 주라 그러십니다. 이게 우리 눈높이와 비슷합니까? 월등히 높지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지 않고 이렇게 높은 눈높이로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쁜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지도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을 또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지도자가 눈높이만 높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눈높이만 높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못해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높은 눈높이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면서 따라오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죄짓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으로 참되고 최고의 지도자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동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뭘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게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모임을 뭐라 그럽니까?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돕고 지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적인 직분을 맡은 종들은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의 눈높이가 일반 성도 눈높이보다 낮아도 되는 걸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높은 수준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는 주님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지도적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눈높이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목사 후보생이,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려는 목사 후보생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목사 후보생이 아니라 목사들이,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목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목회대학원이라고 그럽니다. 한 교수님이 목사님들이 훈련받는 교육 과정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산상설교를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그러자 강의를 듣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 많이 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런 교인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도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자꾸 강조하면은 부담이 돼서 교회 나오기 싫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성도라고 해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들을 게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윤리적인 가르침 혹은 적당히 심리적인 평안만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야. 교회에서 그런 말만 하면 그런 말이야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도 들을 게 없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싫어해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눈높이보다 월등히 높은 눈높이를 가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눈높이보다 월등히 높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 눈높이에 낮춰서 수준을 그냥 확 낮춰가지고 사람들 눈에 맞게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비과학적인 말씀을 싫어한다고 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과격한 산상설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높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높이대로 전해야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격한 말씀은 빼고 교인들이 좋아할 말씀을 주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인데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쭉 가르쳐 오다가 누가복음 6장에 왔을 때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면
원주민들이 틀림없이 선교사에게 그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들이, 원주민들이 다 선교사들이 와서 가져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누가복음을 쭉 강의하다가 6장을 건너뛰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뺀 것에 대해서 심히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원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과연 설교를 들은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다 각오한 것이라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에서 선교사들은 원주민이 너무하다고 생각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물건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선교사님은 모든 물건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물건만 되찾았겠어요? 선교사님은 자기 믿음도 되찾았고 원주민들의 믿음도 되찾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걸 내 말로 바꿔가지고 전하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신비한 말씀 다 빼버리고 과격한 말씀 다 빼버리고 그냥 과학의 한계 내에서 그냥 인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거기서만 말씀을 전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무슨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좋은 말로만 바꿔서 전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꾼 것 때문에 오히려 벌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일부러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 주겠다고 하는 그 생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내가 부담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강의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과격한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생겨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랬죠. 이게 성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수준을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왜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성도들은 과격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한번 시도해보리라고 그 마음에 새 힘이 생기리라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비유에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세 사람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셋 중에 자비를 베푼 사람,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셋 중에 자비를 베푼 자처럼 하라 그러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서 목사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주막 주인만큼이라도 하자고 설교하셨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막 주인의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쉬운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성도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못해도 아예 못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편하게 해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은 전파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엄격한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중에,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더 과격합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훨씬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말씀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과격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설교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는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본격적으로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팔복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온갖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은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다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우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나 제사장이나 너희 선생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새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옛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과격한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쳤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해석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인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말로 이웃을 비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과격하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윤리적인 올바른 삶, 수준 높은 삶을 가르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설교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큰 업적을 쌓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과격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와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그 과격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준 그 수준 높은 가르침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종말에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종말에 우리 업적이 불로 시험을 받아서 잘못 사역한 자는 그 모든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는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산상설교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이 말씀과 뜻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산상설교의 말씀의 뜻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의 업적이 집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었고 종말에 파멸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은 세상 따라 살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교회를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상관없이 삶에서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살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간다. 2가지로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3번째로 가르쳐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딱 살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결론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살지도 못할 산상설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아니 주님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너무나 높은 눈높이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 가신 섭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놓고 그 하지 못하면 때려잡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주님이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무슨 그런 요구를 하시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르게 사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믿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열매 맺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화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2번째 이유는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는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없는 거 들어서 뭐합니까? 산상설교 말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상설교 말씀 아예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삶이 비참하게 더 타락하고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산상설교로 설교는 해도 여러분 산상설교 말씀 들으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도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 편하게 만들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음은 편해지지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겠어요? 안 살아도 된다 그러는데 아예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화시키면은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옛날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결단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위대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의 안일만을 위해서 대충대충 살지 말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도 꼭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기력한 악에 젖어버린 희망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고귀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대 속에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니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넘어져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과 위로와 힘을 주시고 직접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며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고난 속에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난도 유익이 될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적은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새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풍족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능력 있게 주님과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때는 교육관에서도 가지게 됩니다. 다용사 축복 기도 순서는 아직 없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당회 수련회가 3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8명이 참석하는데 전부 백신 접종 완료자들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잘 맞춰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이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3월 3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을 주부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분은 1차 접종하신 분,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 모든 분들이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또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지 않은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1월 정기 재직회가 11월 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자, 주보 쿠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 하반기 성경 통독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쭉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많이 읽는 말씀만 계속해서 읽을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평소에 잘 안 읽는 성경 말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성경을 통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성경 통독 중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게 해주소서. 셋,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더욱 힘차게 주님 뜻을 따르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위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여러분 자신도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의 존귀함을 깊이 깨닫고 그에 맞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고귀한 삶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 뜻에 맞는 올바르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